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입니다. 시편 119편 33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1쪽.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예, 할렐루야. 지난 주간은 날씨도 무더웠다가 또 태풍도 오고 그랬는데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34절을 보시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깨닫는 성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119편은 그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알파벳이 22자인데 그 119편은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22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연은 8절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8절은 알파벳 때 그 히브리 알파벳 첫 자가 알렙이라는 그 알파벳인데 그 맨 앞자들이 다 알렙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벳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22 곱하기 8 해가지고 총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만 어떤 문학적인 면에서도 아주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법, 증거, 도, 또 법도, 규례, 율례, 계명, 판단, 약속, 말씀, 그 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런 식으로 많은 여러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가치, 중요함,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기도 하고 또 사모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자유의 출처가 되고 고난 극복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노래와 자랑의 제목이 되기도 한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귀한 것인데 그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교훈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 이러한 면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이제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주는가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깨닫기 위해 힘을 쓰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을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귀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말씀이 나에게도 귀한 것이 되려면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귀한 보석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뭐와 같아요? 돌덩이와 같아요. 그래서 옛날 그 유럽인들이 이 아프리카를 이제 한참 탐험하기 시작했을 때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막 담벼락 돌로 쌓아놓은 거야.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방치하고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참으로 귀한 것을 알려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거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될까?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보면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인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인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만큼 깨닫게 되고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된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배우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교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이 불교라는 종교는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을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죠. 자기가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인데 그러한 이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위해서 경전을 많이 두고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경전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저는 불교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경전이 몇 개 있어요?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합천해인사에 있는 그 목판본 팔만대장경 그게 다 불교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가 넘는 거예요? 8만 개가 넘는 거예요. 그게 다 경전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많은 경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어떤 지식을 위해서 많은 경전들을 두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하나 알면 하나만큼 깨달을 가능성이 있어요. 100개를 알면
100개만큼 깨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뭐 100개를 다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100개를 알면 100개만큼 깨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한 개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몇 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밖에 못 깨닫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배울 때, 읽고 듣고 배울 때 그것을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배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신학교 학생들이 1학년 때 가장 믿음이 좋다가 2학년, 3학년 지나면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4학년이 되면 가장 믿음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신학교 가는 애들은 그래도 좀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신학교에 가서 어떤 그 성경을 이성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야.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걸 알려고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세상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좀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달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34절을 다시 보시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기서 시인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인간의 이성, 지식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과학이나 뭐 철학 이러한 지식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 32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거는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숨결, 즉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나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마음에 있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보면 36절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마음이 탐욕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 탐욕,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올가미와 같은 겁니다.
또 사람들이 마음에 탐욕을 이렇게 품게 되면 그에 끌려서 죄악에 빠지게 되고, 또 죄악에 빠지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뭐가 없어져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탐욕을 품으면 탐욕이 그 마음을 가리워서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 생명이 끊어지고 그 심령이 흑암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에 끌린 바가 돼요? 욕심에 끌린 바가 돼요. 욕심에 끌려가니까 말씀을 많이 배우지만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이와 같이 욕심에 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울지라도 진리의 지식, 말씀을 깨닫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은 마치 그 나침판, 우리가 탐욕을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나침판 옆에 쇳덩어리를 놓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나침판 아시죠? 이렇게 놓으면 동서남북, 남쪽과 북쪽 이렇게 방향 가르치는 거. 또 배나 옛날에 배가 항해를 하고 또 나그네가 길을 갈 때 잘 모르면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보고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가곤 했어요. 근데 이 나침판이 그 자기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에 쇠가 있으면 그 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방향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방향을 잃고 잘못된 길로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탐욕을 품으면 그 탐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회방하고 진리의 지식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는 어디로 가게 해요? 욕심에 끌려서 이제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1장 14절과 15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미혹된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죄의 자리에 들어가서 죄를 낳고 마침내는 사망에 들어가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탐욕을 좀 버려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 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눈을 허탄한 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보면 37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눈을 허탄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볼 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게 뭐냐? 허탄한 것은 1차적으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을 의미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와 같이 모든 육체, 또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 이런 것들은 풀이나 꽃과 같아요. 그래서 잠깐 피었다가 금방금방 시들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다 허탄한 겁니다. 또 무엇이 허탄한 것이냐? 우상이 다 허탄한 것이죠. 이사야 41장 29절 보면 보라 그것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여기 공허한 것뿐이다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서 이것을 허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왜 우상이 허탄한 것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허탄하죠.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을 보면 우상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말씀하죠.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헛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은 다 허탄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 또 우상을 거기에 눈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허탄한 것에 눈을 두면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여러분 마치 눈에 허탄한 것에 눈을 둔 사람은 눈에 안대를 한 것과 같은 거라고. 여러분 안대를 하면 눈이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그와 같이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눈을 바라봐서 눈을 가려서 참된 것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허탄한 것에서 눈을 돌이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참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고 또 깨닫기를 간구하며 탐욕을 버리고 허탄한 것에도 돌이켜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은혜로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을 깨달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또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될까? 그것을 이제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자의 어떤 삶의 모습은 첫째로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게 되는 거예요. 33절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지켜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까지 지킨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인 면에서의 끝을 말합니다. 즉 말씀을 지킬 때 언제까지 지켜요?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는데 조금 지키다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죽을 때. 시간적인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다 순교한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깨달은 그 말씀이 귀했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간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씀을 지키다가 풀문불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우리가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지키다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거, 그게 말씀을 끝까지 지킨 거죠. 그다음에 또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범위적인 면에서도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거 한 가지 나한테 좋고 내가 듣기 귀에 유익하고 좋은 거 그거 한 가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 나아간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덜 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낄 때 십계명은 더 귀하고 그 외에는 덜 귀하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전심으로 준행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 34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지킨다라는 말은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어떨 때는 그냥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려고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가끔 TV에 정치인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 중에 교회 뭐 집사, 장로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거짓말하다가 들통이 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전심으로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지 않으면 자기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얼마나 큰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유대 왕 중에 그 선한 왕이라고 말하는 왕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다윗, 그다음에 히스기야, 또 여호사밧, 이런 왕들이 있는데, 이런 왕들의 특징이 뭐냐?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전심으로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8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그랬어요. 전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또 열왕기하 20장 3절 보면 거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는데, 누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말씀을 지켰다. 또 역대하 17장 6절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그랬는데, 여기 그는 누구냐면 바로 앞에 여기 17장 5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도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왕들을 보고 그들이 내 마음에 합하다, 좋은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잘 지키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35절 다시 보시면 거기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멍에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삶 속에서 각자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죠. 또 요즘 뭐 힐링, 그래서 요즘 뭐 캠핑도 많이 가고 또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러한 세상적인 즐거움은 잠깐이고 또 그 뒤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올 때가 많아요. 특별히 뭐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술 마실 때는 기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막 속 쓰리고 그런 괴로움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이렇게 각자의 나름대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요, 또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119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라는 표현들이 한 5번 정도 나와요. 24절, 또 77절, 92절, 111절, 143절 이렇게 5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한 절 1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무엇이 미쳤는데? 환난과 우환. 환난과 우환이 미치고 그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들어왔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참 말씀 안에서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보면 38절에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고 그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다 그러죠? 멍에가 되라고? 짐이 되라고? 신명기 말씀 오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깨달을 때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오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그럴 때 그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또 전도서 12장 13절에서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래서 그걸 깨달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모든 회방, 원수들을 이기게 됩니다. 보면 39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여기 비방 그랬는데 개역성경에서는 회방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방보다는 회방이 좀 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비방은 좀 말로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면, 회방은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데, 아무튼 말씀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자기에게 대한 비방이나 회방, 이것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비방과 회방을 이긴다는 것은 자기 앞에 닥쳐오는 모든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을 이기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환난과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붙들고 나감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시험을 피하는 것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대한 그 대적, 원수의 대적과 회박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대적을 하고 회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러한 회방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들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자는 담대하게 자기 앞에 모든 회방, 원수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깨달은 자가 누리는 은혜는 뭐냐면 자기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겁니다. 보면 40절을 오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또 앞에 37절에서도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영혼이 소성케 된다. 소성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면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달아 나가면 이제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함으로 그를 통해 자기 영혼이 자라나게 되고 점점 강건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그를 통해서 자라나고 강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를 통해서 자기가 점점 자라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무슨 힘으로 산다 그러죠? 밥심으로 산다 그래요. 밥심. 나이 드신 분들은 식사 잘 하셔야 된다. 우리가 육신도 밥심으로 사는 겁니다. 영혼도 뭔 힘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밥심. 여러분, 말씀이 내 영혼의 밥인 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 말씀을 전심으로 또 끝까지 순종하게 되고 대적의 회방을 이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가운데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영혼이 소성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와 같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많은 유익과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을 깨달으려고 참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또 그 허탄한 것을 바라보던 그 눈을 돌이키고 이제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힘써 간구함으로 이제 신령한 뜻을 깨닫고 그를 통해서 영혼이 점점 자라나고 소성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먹이시고 길러나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깨달은 말씀을 이제 전심으로 행하며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모든 대적들의 회방을 이기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저들 가운데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